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방송실에서 화면을 없애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멘입니다. 화면, 그 PPT 화면 하나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EBS에서 동과 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2부작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가운데 있는 원기둥처럼 생긴 저 나무로 작게 만든 저 원기둥 같은 작은 걸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원기둥 같은 작은 걸 닥스라고 불렀습니다. 뭐 휴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사회자가 닥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이 두 개만 세워놓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세계 사람들한테 어느 게 닥스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닥스인 것 같습니까?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얘가 닥스라면 어느 게 닥스인 것 같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외국 사람들,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영어권 쓰는 사람들은 닥스라고 했을 때 여기 왼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닥스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닥스는 뭔가 했을 때 이쪽으로 갔죠? 안 그러세요? 네,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동양 사람들은 다 가운데 원기둥을 빼고 이 사각형 나무와 이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원기둥을 보여줬을 때 닥스는 서양 사람은 이걸 닥스라고 하고요. 동양 사람은 이걸 닥스라고 했습니다. 거의 한두 사람 외에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옆면 모양이나 위에서 본 모양이나 어떤 물체를 봤을 때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에 뭐 네 개 중에 세 개가 맞다. 그러면 이게 더 그 원래 물체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론 모양도 다르고 얘는 원기둥이고 얘는 직육면체지만 모양도 다르고 색깔 모양도 다르지만 결국은 얘가 얘와 똑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사각기둥이어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동양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보여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분석하길 좋아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얘와 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동양인이다라는 실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걸 쉽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서양은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 이해하지만 동양인들은 아무리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도 이것이 같은 재질이 아니다라고 하면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동력자로 생각하고 악수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마음의 꿍꿍이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같이 잘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은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그는 행복한가? 라는 그림입니다. 2번이라고 티셔츠에 적힌 친구가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웃고 있고 뒤에 친구들은 다 찡그리고 있고 이 친구는 웃고 있고 이 친구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왼쪽 그림, 이 친구는 행복하다. 이 친구는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행복하다. 오케이. 이 친구는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는 행복한 것 같다. 목사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깡패입니다. 네. 자, 이쪽 사람은 대부분 그 다큐멘터리에서요, 서양 사람들은 이 똑같은 가운데 사람을 보면서 둘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인들은 2번 행복하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는 이 친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냐면 조금 더 대한민국으로 옮겨와서 얘기를 하면 야, 너 두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차를 더 마실래? 라는 표현으로 영어권 사람은 뭘 씁니까? more tea, some more tea? 그냥 나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차가 떨어졌으니까 차를 더 마실래? 라는 개념으로 some more tea, 이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더 마실래? 그 대상은 빠져놓고 우리의 관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동양과 서양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동양이 맞다, 서양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서양의 종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때 서양인들은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했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를 두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게 서양적인 신앙의 스타일이면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은 보려고 하는데 동양인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양은 뭔가를 분석해서 하다 보니 관계가 없어도 그 일을 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지금 이제 철학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너무 분석하지 말고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하자라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가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분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설교를 제가 쭉 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됨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아들이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를 깊이 있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지가 굉장히 쉽게 쑥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데 오늘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해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아는 것에서 되려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눌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장 1절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생한 기록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한국말이고요.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기록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기록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지옥에 안 가,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은 받을 거야.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아니, 양심적인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옥 갈 수는 있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갔을 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난 지옥 안 갈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 오시면 지옥 간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저기 애기 꼬마가 한 명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관계보다는 분석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태어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즉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 그 밑에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계보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계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기록은 맞고 다윗의 기록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기록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출생되지 않은 기록이라면 여기 있는 밑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얘기를 1장 1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같으니까 천국 가, 이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우리 현대말로 표현하면 나는 구의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청년부의 찬양팀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구의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출생되지 않은 자라면 그건 이 계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이스라엘이 착각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자연히 예수에게 출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께 출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52주는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1절만 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출생시킨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네 육신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나서 그 데라에게서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데라를 떠나서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출생입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예수에 속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줄기에 있다고 예수에게 출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에게서 난 출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한다라는 이 52주년 창립주일을 맞아서 이 교회에 세운 의미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과 명령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이 전 시대는 사무엘하 다윗이 나타나기 전 시에는 사사에서 명령해서 그 앞에 띄워주십시오. 7장 11절을 띄워주십시오. 예. 사사회가 명령해서 하던 그 시대에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지만 지금부터 다윗에게는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절 보면요,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너 얘기를 하는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둘째 줄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라고 하죠. 내가 견고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13절 네, 내 이름을 집을 건축하면 나는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계속 주체가 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4절에 가면 여러분 앞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이게 뭐냐면 출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그냥 다윗의 계보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기록,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의 기록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뒤에 쪽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로 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던져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마태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모든 주어가 12장, 창세기 12장에 또 내가 내게 명령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에 다시 출발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나의 행위는 좀 잠시 접어두고 되려 하는 게 아니라 된 것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 자녀지 않습니까?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이 101동 101호에 산다면 101호의 집 옆에 있는 10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이 102호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102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102동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101동에 나 아빠와 살면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나하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과 내 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102동의 아버지가 더 내 아버지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아, 좋은 아버지 같아,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 이러면 은혜롭고 예배드리는 거 즐겁고 합니다.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저기 밖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하고 정서가 맞아 이러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이 그림으로 일부를 마치는데요. 여러분은 가운데 있는 꽃이 A그룹에 속하는 꽃인 것 같습니까? B그룹에 속하는 꽃인 것 같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손을 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초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보이긴 다 보이시죠? 자, 이 가운데 꽃은 A그룹이다. A그룹에 속하는 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세게 손 들어주세요. 거의 다 드시네요. 네. 오케이. 이 꽃은 B그룹에 속하는 꽃이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한 사람들로 따졌을 때는 한 20대 80% 정도 되네요. 20대 80%.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인들은 10명 중에 9명이요 A그룹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이 꽃이 B그룹에 속한다고 10명 중에 9명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꽃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럼 꽃잎이 동글동글한 게 여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란 것도 하나, 둘, 셋 맞는 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도 맞는 게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개 중에 3개가 맞는 게 있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분석해서 절대적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자, 꽃잎이 둥글둥글한 거 하나밖에 없네. 일단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될까? 3개나 있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여기 3개네. 이쪽에 더 맞는 게 맞네.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분석이 뭐냐면 나무 줄기입니다. 여기는 얇은 줄기, 얇은 줄기니까 0입니다. 여기는
얇은 줄기, 얇은 줄기, 얇은 줄기, 얇은 줄기 4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다 똑같이 분석했는데 다 똑같은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그룹 가야겠구나. 잎을 보자. 잎은 3개, 잎은 하나. 결국은 이 줄기 하나가 4가 되는 게 꽃잎, 그 다음에 꽃, 잎, 줄기 중에 줄기 4라는 게 B에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분석해서 B로 다 가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양인들은 대부분 동그라미 그냥 어느 정도 여기에서 A그룹에 10명 중에 9명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요. 내 삶에 서 있는 상황이 나라마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서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다윗도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땅에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새로운 길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안내해 줄게. 그래서 내가 너 새로운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것에 관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 중심한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마태복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동양적으로 관계에 중심한 게 맞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석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관계에 더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관계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사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출생을 보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았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은 아들이 되려고 무진장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 아버지 될 테니까 한번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면 그걸 믿고 따라가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돌려서 우리도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 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데는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으면 예배 드림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내 마음에 아직 완전하게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그 뜨거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합니다.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나의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또 그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그 100%가 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양극단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 관계가 100% 내 마음에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또 한 부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뜨거워질 마음과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어? 몰라.
그렇지만 내가 때로는 욕하고 다 못 알지만 그래도 난 뭐라도 하나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한쪽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윗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 중에 9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야, 관계야. 나에게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들을 아버지의 말처럼 안 따라오면 너희들은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거꾸로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함을 통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보완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해봐야지 라고 거기에 몰두했고 기쁨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언젠가는 뭔가 뚫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아버지가 된다고 해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나는 네 아버지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하심에 굉장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나는 일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이 내 마음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찬양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하는 게 정말 나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시고요.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내 마음이 100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으로 내가 모든 삶을 기쁘게 하는 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한쪽에 몰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그 그림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냥 줄기라도 하나 내게 맞는 게 있네라고 하고 이거라도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선택해서 B로 가는 그런 성격들을 우리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구의교회 청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구의교회 청년들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관계에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치중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도 100점,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알고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것도 100점일 때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균형이 깨어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100인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면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막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냐면요, 의지든 감정이든 지식이든 어느 하나에도 0.0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끄집어 가셔서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성향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기쁘지 않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여기서 봉사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찬양과 섬김과 교회 봉사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짓누른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럼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경험이 됩니다. 내가 100가지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지식이 100가지 기다려서 내가 그때부터 기쁨으로 할 거야,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일할 때 일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조금 내려놓기 바랍니다. 봉사 좀 덜 하셔도 되고요. 교회에 덜 보이셔도 됩니다. 과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어디에서 아들의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티격태격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가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101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1호에. 근데 102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들어간 집이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진짜 태어난 아버지는 이건 여러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101호가 싫어도 하나님은 너는 101호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빠, 너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들어간 집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102동에 102호에 들어가셨는지 103호에 들어가셨는지. 티격태격하는 것이 있지만 쾌락과 늘 티격태격하지만 늘 마지막에 내가 쾌락 얻는 곳이 그립고 그곳에 가고 싶다면 나는 쾌락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자와 늘 티격태격하고 없으면 만나고 싶고 있으면 귀찮아지지만 그래도 나는 늘 여자 곁에 있다면 내 아버지는 여자입니다. 돈에 대해 원망하고 싫고 짜증도 나지만 싸우기도 하지만 또 힘들게 벌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늘 마지막에 돈 앞에 갔을 때 나는 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방식,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디 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조금 동양적이든 조금 서양적이든 여러분이 가져왔던 틀을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던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